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좋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는 일들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손해보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건강을 잃어서 손해를 볼 때도 있고 또 재물을 잃어서 손해를 볼 때도 있고 때로는 명예를,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서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가장 큰 손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많은 손해들 가운데서 가장 큰 손해, 제가 보기에는 천국을 놓치는 것입니다. 천국을 놓치는 것, 이보다 더 큰 손해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제 목숨만 바꾸겠느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언뜻 보면은 상식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끌어다가 혼자 누리고 살면서 또 모든 매스컴이 날마다 떠들어댈 정도로 대단한 명예를 누리고 살지만 죽으면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으면은 그 모든 것들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다 아는 이야기인 것 같고 상식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아는 이야기를 새삼스럽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방금 읽었던 그 말씀 보면은 그러죠. 사람이 세상에서 살면서 온 천하를 자기 것으로 소유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은 그 모든 것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손해는 천국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괴로운 비극, 이것은 내가 천국에 분명히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천국에 들어가자마자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산산수훈을 공부하고 있는데 산산수훈 마지막 부분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에 내가 들어갈 줄 알고 분명히 천국에 들어왔는데 너는 안 돼. 이 거절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들어갈 수 없어. 주님 무슨 말씀합니까? 저는 샘물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헌신도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말씀하셔요. 그제서야 그들이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선언하고 계셔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더 낫지 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온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요? 못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서기관들이 내세우는 의, 바리새인들이 내세우는 의를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의를 소유하고 있는 그 의를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냉정하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는가? 옆 사람과 한번 물어보십시다.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썰렁해집니다. 그래, 바리새인 서기관들 의가 엄청난데 그보다 더 좋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거기에 미치지를 못하는데 어떡하지?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안심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가 있다고,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이 의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이냐?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 있게 이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가 믿음의 의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의. 이 말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의다, 그 말씀입니다.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의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정하는 것.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믿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을 내가 붙잡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 좀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의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은근히 세상에서 내가 특별히 잘한 것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나는 그래도 꽤 양심적이야. 나는 그래도 꽤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믿음의 의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믿음은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누구보다도 더 헌신했는데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믿음의 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이런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는 그들은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남의 것을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악하게 살지 않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도적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1년에 한 번 금식하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그렇게 금식을 합니다. 나는 11조도 꼬박꼬박 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렇게 자기의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저분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렇지만은 그들은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이 단정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놀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이고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 하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쓰는 사람이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어서 서기관들이 일일이 성경을 한자 한자씩 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들은 성경의 권위자였습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백성을 가르칠 때에 서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앉아서 가르쳤어요. 앞에 1명이 앉아있든지 100명이 앉아있든지 그것이 권위라고 생각했어요. 앉아서 그렇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서기관들만큼 성경을 율법대로 살아라, 그러면 반드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정도로는 안 된다. 그 정도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남과 다르게 구별된 그런 사람인 것을 나타나기 위하여서 그들은 이름도 바꾸었습니다. 바리새인. 바리새인, 이 말의 의미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 우리는 좀 더 거룩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사람들 보기에 너무나도 성경 말씀대로 사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길을 걸어 다닐 때에도 그들은 목에다가 성구를 써서 목에다가 걸고 다녔고 옷깃에는 율법의 계명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야, 저 사람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구나,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옷에다가 세상에 기록하고 다니다니, 저런 의로운 분들은 반드시 천국을 가실 분들이야. 그래서 그때 당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열어서 단 2사람만 받아들이겠다고 하신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첫 번째로는 서기관과 두 번째로는 바리새인. 이렇게 그들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만큼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안 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가지고는 천국에 결단코 들어올 수 없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좋은,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의가 뭐라고요? 네? 믿음의 의.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 된다. 왜 이들이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까? 믿음의 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어떤 의를 자랑하면서 우리는 이런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착각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 말은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서기관들은 성경에 정통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잘 외우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알면 알수록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하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때로는 엑스레이를 찍기도 하고 때로는 MRI를 찍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인가를 진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엑스레이 그 자체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한 것이 아니죠. MRI 그 자체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한 것이 아닙니다. 치료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에요. 율법을 보면 볼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이 땅에서 꽤 괜찮은 사람 같았는데 내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나는 하염없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구나.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이렇게 내 의를 드러내면은 나는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그들이, 율법을 그렇게도 덜먹거리는 그들이 자신의 악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보십시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의를 부여해 주셨어요. 너는 의롭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전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불행한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성경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더 나은 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 이제 대답이 확실해지시네요. 내 의를 가지고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이냐? 따라서 합시다. 순종의 의. 첫 번째로는 믿음의 의고 두 번째로는 순종의 의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두 번째가 순종의 의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의로운 것 같아도 그들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주님 앞에서는 말만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저렇게 성경을 잘 가르치니 분명히 저들은 말씀대로 살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겉으로 하도 거룩한 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저 사람 정도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리가 없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회칠한 무덤 같다. 회칠한 무덤이 무엇이냐? 땅을 파고 그곳에다가 시신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석회를 부어서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굳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밖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흙을 덮어버려요.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녀도 이것이 무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는 시신이 이제 송장이 되어서 썩어가고 있잖아요. 냄새나고 있잖아요. 겉은 아름답게 꾸며놨는데, 석회를 부어서 아름답게 꾸며놨는데 속에서는 썩어 냄새난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겉으로는 아주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고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 같았는데 주님이 그들을 보실 때는 회칠한 무덤 같았습니다.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기도 생활 잘합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읽습니다.
누구보다도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을 열심히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로 우리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신앙의 연수가 더 오래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시킬 만한 이런 언행들이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고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 같았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치 칼로 푹푹 찌르는 것 같은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바늘로 괜히 사람들을 찌릅니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사람들 아프게 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 같은데 생활이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를 옆에 두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겠습니까? 나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믿음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깊이 새겨야 해요. 어찌 보면은 아까 첫 번째 의였던 믿음의 의와 순종의 의가 서로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치고 삽니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생활을 그저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할 때가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짓이 난무하고 유선이 난무하고 폭력의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여기에 계시는 남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부인, 날마다 가방을 들고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 전도사도 아닌데 전도사처럼 그렇게 교회 열심인 그런 아내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인과 함께 여러분이 함께 살면서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렇게 믿음이 좋고 날마다 성경을 펴놓고 읽으면서 주여 주여 한다면 정말로 말도 달라져야 되고 행동도 달라져야 할 것인데 온수라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기분이 맞지 않으면 삑 소리를 지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삶이 따라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서 날마다 믿는다 믿는다 하고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국에 들이실 것이에요?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모순투성이의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의는 믿음의 의와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입니다. 마치 나무와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반드시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의의 열매를 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된 되어지는 일에 기꺼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목포에 계시는, 제가 목포에 있을 때에 목포에 계시는 이 장로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장로님은 교직에 계셨다가 은퇴하신 분이신데 그 두 분은 참 부부간에 금술이 참 좋다고 소문날 정도로 아주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당뇨가 있으셔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몸이 건강이 좋지 않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름에, 이 더운 여름에 장로님이 좋아하는 이 떡을 해드린다고 모신잎을 따러 갔습니다. 따고 오다가 그만 길에서 돌에 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사방대가 깨져서 왔어요. 집에 와서 이제 장로님이 그 상황을 보고 이 상황을 듣고 나서 어디서 그랬냐고. 그래서 이 장로님이 나가가지고 그 돌뿌리를 파버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칠칠질 못하게 좀 조심히 좀 보고 좀 다니지. 아마 분명히 우리 남자들 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가서 그 돌뿌리를 뽑아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은 짐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것은 짐이 아니구나. 이것은 행복이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모신잎을 따다 떡을 만드는 권사님이나 그 무더운 여름에 그 돌뿌리를 뽑아버리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는 장로님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이것은 행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내가 무조건 의롭다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큰 축복, 정말로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는데 그분께 영광이 되고 그분이 좋아하는 것에 기꺼이 헌신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가 짐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순종하며 오히려 헌신하며 그곳에 기쁨이 있고 그곳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봉사하다가 힘들어도 눈물 흘리면서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큰 은혜를 누렸어요. 이제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